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몇 번에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이런 사실을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피조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외롭잖아요. 구세주 대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언약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기적 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을 피조물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마귀가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믿음의 분들은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있으니까 각각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요. 로마서를 우리가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한테 뭐 위로해 준다 그래가지고 물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 위로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죄인이 무슨 죄 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뭘 착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진전되질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만세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저 생각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적이에요, 기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바로 그야말로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다가 이 조직신학을 정리해 놓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성경 66권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아요. 기적들이. 특히 그 기적 중에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탄생, 이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분들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는 보면은 주로 이제 고기 잡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에게 와가지고 뭐 질문을 하면서 이제 뭘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니고데모 같은 유대의 참 관원이고 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이분은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히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그 19명하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또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왜 그런 그 왕들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서라고 하는 역대 그 기하고 그 열왕기에서에 보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 업적을 거기다가 왜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하면서도 기준이 뭐냐면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가, 이걸 다 구분을 딱 해놓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 절대로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있으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약을 우리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피조물 사람들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악한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런 걸 왜? 그러니까는 그 홍해수가 막 갈라지면서 모세의 그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구출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교훈하는 것이, 이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가끔 내가 믿으니까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애정한 분들을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1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71년 전에. 지금도 이 남한의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대치 가운데 있어요. 계속 이 전쟁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지니까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뭐 인정한데 이렇게 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한은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북한의 장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있는 신앙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그 문전옥답을 전부 다 북한에다 내버려 두고 물폰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내려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좋은 기업을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세우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남한에다가 교회 세우신 분들 중에서 초창기에는 전부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목사님들이 많이 세운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구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맞추면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움직여 주시고 다 이렇게 산천 초막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런데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응답받은 분들이 응답받은 걸 간증으로 하라고 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저만 하더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아무리 여러분들도 전부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라고 하면요, 정말 밤낮으로 밤이 새도록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WCPM 우리 홈스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생은 5년 빨리, 어느 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는, 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그 대한민국 장교로 가가지고 아주 근무를 참 잘하고 있으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니까 성령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어느 여학생은 4년 빨리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여학생이니까 이 친구는 꼭 군 장교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뜻한 바가 있어서 꼭 군 장교로 갈 필요를 느끼고, 자기는 반드시 그것도 또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남학생은 4년 빨리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있어요. 이 학생은 자기가 공무원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무원에 도전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좋은 영향력을,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미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좋은 생각이 자꾸만 나고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좀 좋은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야지 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하고 이렇게 설교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면은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도 그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시작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알페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을 모든 분들에게, 이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 꼭 믿는 분들에게만, 물론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믿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들 태양을 비춰주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이 세상을 운행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기적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의 실제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많이 제가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기적의 위임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만 메시아만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믿는지,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이 많아요. 지혜가 우둔해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완전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이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엄청난 그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맨날 뭐 남 비판이나 하고 맨날 그냥 뭐 네거티브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실력을 길러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실력을 길리기로 원하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될진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잘한 사역은 계속해서 계승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보다 더 발전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통일 대한민국 71년 동안 이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 우리가 뭐 OECD에 들어가 가지고 뭐 우리가 1등 나라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꼭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뭐 통일의 대한민국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독교 무슨 불교 무슨 캐톨릭 무슨 뭐 타종교 뭐 관계가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 국가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다만 핑계를 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다 핑계만 대고 핑계만 대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통일의 문제는요, 어떤 경우에는 기적에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꼭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6.25 때에 전쟁통에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100살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이 통일 대한민국, 이번에 우리 어느 학생이, 내가 해병대 여학생이 통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분들이 그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